명절을 쉬고 난 뒤에 주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피로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이 피곤하신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설교를 또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기를 또 바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날마다 더 새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날마다 더 새롭게 회복되고 날마다 더 새롭게 뭔가 달라지는 듯한 이런 가슴 벅찬 이런 시간들,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상황에서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많이 두려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직장을 또 옮기거나 또 입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더 크죠.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눈앞에서 만났을 때 오늘 찬양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사가 저도 참 마음에 와닿는데 아픈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참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지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만 준비한다 해도 그 전날부터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 아는 부목사님 한 명은 그 전날 자기의 실존을 걸고 기도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면 마취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해서 그 내시경을 하고 나면은 못 깨어날까봐 그 목사인데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요 하지 않았던 것,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첫 시도할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힘을 점점 잃어갈 때, 무기력해질 때 나는 이 삶에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거의 절망의 수준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싶어도 일어서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위로를 하죠. 제가 여러 속담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영어로 된 속담 중에 하나가 희망은 영원히 샘솟는다. 희망은 영원히 샘솟는다. 숨을 쉬는 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노력하라.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힘들수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 찬양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이 그런 가사들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이렇게 표현하면서 헬스장 가면 열심히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뭘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분명히 저는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성경은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고 동일 수준에서 그런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위로 차원이라면 성경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훨씬 더 위력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위로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까지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들을 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성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 할 때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기를 많이 했는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당파가 생기고요,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우리 MBC 앞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법원이 많잖아요. 그죠? 법원이 있는데 거기에 송사한다 그래요. 그쪽에 고소 고발하는 이런 형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세상 법정에 고발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우상의 신전에 바친 재물을 먹는 일, 명절을 지나면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그 제사상에 올린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늘 신랑이 하는 이런 가정들도 간간히 있긴 있습니다. 개인의 덕과 교회의 덕, 바로 방언과 예언까지 문제들,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기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옆방에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냐면은 누가 피를 마시고 누가 살을 찢어서 먹고 있느냐, 이 미개인들이 족속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각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위로를 해요.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분쟁 속에서 막 고통 속에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는 억울함 속에 있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선언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정말 가벼울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답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위로가 될까요? 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잘못 읽으면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공허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마주했는 그 순간에 바울이 제시한 극복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낡아가고 죽어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죠? 보이는 것을 보고 목을 메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합격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작은 스트레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작은 스트레스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면 온몸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나아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요? 네 글자로 스트레스입니다. 저 때문에 여기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십니까 혹시? 왜 웃으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없지요, 그죠? 답을 안 하시네 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아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요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건 또 잘 기억하시네요. 그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익어가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의 낡아져가는 몸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속사람을 생각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냥 눌려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위로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생에 일어날 저승에서의 일들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 식구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인데 자꾸 생각나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생에 일어날 영원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럼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되지요. 만일 그것이 지금 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해결될 문제라면 이런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주장은. 바울은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 실증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실증나서 짜증내고 불평했던 이유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불평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간히.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그 내용,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니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 말이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를 벗어난 어떤 행복도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울이 한 말은 분명히 대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의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만큼 받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쭉 읽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죽은 이후에 얻을 새로움으로 연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의 문제였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을 참고 견디면 훗날 좋은 미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위로를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바울도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찾을 겁니다. 한번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늘 믿음을 강조하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현실이 없는 천국은 무의미합니다. 현실이 없는 믿음은 정말 공허히 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구분하여 제시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날마다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성경은 알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맞다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함을 추구하라, 저승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현실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해결해 준다 아니다? 준다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통찰이 주어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울이 지금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동시에 말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이제 쉽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영원함을 추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것을 이미 본 자는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죠.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막 얼마나 잘 설명을 하면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현대판 가스라이팅하고 같습니다. 심각한 이유가 되겠죠. 바울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말한 것은 바로 듣는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누구나 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듣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굉장히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한테 선배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죠. 이 후배는 지금 수능시험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배는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지요. 그럼 경험한 사람이 수학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영어 문제는 저렇게 나올 수 있고, 국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유창하게 설명을 쫙 한들 지금 후배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 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보고 경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선배는 다 경험했어요. 후배는 보이는 것은 경험했지만 아직 수능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시험 칠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맞지요? 경험할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훈련소 6주 훈련소 들어가면요, 그 일주 지날 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6주 중에 한 주 딱 지나면 요 가슴팍에다가 줄을 하나 더 꺼줘요. 3주 지나면 3개 꺼져요. 4주 지나면 몇 개입니까? 졸리십니까? 5번 지나면 6번 지나면 안 달아주고 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부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부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1개 달고 가면요. 2개 달고 가면 어떻습니까? 3개 단 사람이 부럽지만 1개 단 사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지금 훈련소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안 보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화생방 훈련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 근데 견딜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뭐 이미 경험도 안 해봤는데 후배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멀리 뭐가 보이는가? 산이 보입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괴롭히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경험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경험한 자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 설명할지라도 이미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다시 군생활 이야기할까요?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3층천 체험이라 그래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죠. 이 원리를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성경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던 영원한 일을 먼저 경험한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장례식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가는 거 말고요,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경험한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내공. 네, 삶의 내공입니다. 삶의 내공. 그것은 삶의 내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내공이자 영적인 내공을 의미합니다. 내공을 키우면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것들을 나에게는 현실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공을 키우게 되면은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것들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것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들을 누군가 한 사람은 나의 현실로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극복하고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 극복한 현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또 졸릴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의 현실이 아니라 극복한 현실이다. 그렇죠. 그렇죠. 두려움의 현실 속에 빠져 있으면요, 여전히 앞에 선배가 경험한 것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극복한 현실에 선 사람은 후배가 보지 못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내공을 쌓아서 경험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이렇게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심지어 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때리시더라도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메시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예, 어른들 앞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예, 하루하루 그냥 허리 아프고 자달라면 막 정신 몽롱하고 이렇게 되면요, 갈 데가 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40대하고 대화해도요, 알고 죽겠네 그러고, 30대하고 대화해도 알고 죽겠네 그러고, 저희 집에 10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 열고 나면 허리 붙들고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인고 싶어요. 지만 아프나 나도 아픈데 뭐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은 다 낡아집니다.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강건해지는데 뭐냐면 내공을 쌓으라는 거야. 끊임없이 내공을 쌓으라는 거야.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는데 목사님 제 나이 90인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이를 때까지.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내공을 계속해서 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입니까? 무거운 고난입니까? 예, 성경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볍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겁다고 생각하죠. 공부하는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수능 치는 애들한테, 야, 그 별거 아니야, 쉽게 해. 그럼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공을 쌓은 자에게는 그것은 가벼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공이 살아있는 자는 정말 가벼운 거예요. 내공이 없는 자는요, 불안에 떱니다. 답답해 죽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그 고난이 무겁다 할지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죽어서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현실의 극복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쭉 찾다가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확 띄었습니다. 오늘 메시지하고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레몬하고 레모네이드는 들으셨습니까? 그 뭡니까? 그 요즘 앱에 그런 거 참 좋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번역해 줄 겁니다. 그만큼 발음 좋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네. 이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레몬을 가져다 주거들랑 그때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레몬이 달달합니까? 쉽니까? 시죠. 한 입 깨물어 보십시오. 그거 먹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지가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현실 안에서 레몬처럼 시고 정말 맛없는 것들이 몰려올 때 그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현실을 극복한 현실로 바꿔가는 사람은 레모네이드를 창출해내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힘든 상황은 늘 밀려올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보니까 참 또 무거워졌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레몬을 받아들고는 신맛이야라고 불평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맛보지 않았으니. 그죠? 오히려 내공을 키워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자, 그가 바로 남이 보지 못한 영원한 일을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만나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보자. 할렐루야. 동부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줬는데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민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몬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수도 없이 해봤겠죠. 주먹으로 짜보기도 하고, 잘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 칼로 썰어가지고 나눠줘 보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보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레몬, 바로 신과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레모네이드를 마시면 기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리프레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과일이 아니라 그 레모네이드를 받아 마셨을 때 아이셔, 이게 아니고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내공은 가정을 살립니다. 누군가의 내공은 교회를 살릴 겁니다. 먼저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살릴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만족하고 그 일이 기독교에서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곳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서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미래의 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과거의 것입니까?
현재라고 하신 분은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타이핑 쳐서 가져왔습니다. 타이핑 치는 순간 이건 미래의 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과거의 것입니까? 과거의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1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도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공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공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쌓아가므로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영원한 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 레모네이드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창조의 삶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내며 살아갑시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또 레모네이드 만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원리를 가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레몬을 보게 되면 레모네이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국교회요. 아유, 그래가지고 살리겠습니까? 레몬은커녕 사과도 못 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국교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살려내라. 오늘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국교회여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델이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한국교회여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말씀의 내공이 살아나서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리하여 현실의 문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개입하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눈이 띄었던 것처럼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그 눈이 좀 띄우면 좋겠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보는 자는 다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영안이 뜨이고 내공이 쌓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렸네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셔서 저 천국에 있는 너머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 현실을 바꾸어내는, 현실을 극복해내는 레몬이 아니라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동부제일공동체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현실을 바꾸어 이 현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치유받았음을 고백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와 명절을 끝난 이 시점에 수많은 그 심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순간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내공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내공을 쌓은 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로, 성도로, 목사로 살게 하셔서 이곳이야말로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공동체에 주의 영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